성경 제대로 알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오해되어 왔을까?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들마다 다 설교 스타일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어떤 미안한 마음이냐면, 다른 설교자들은 위로와 격려, 그런 따뜻한 메시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의 설교 스타일은 조금 훈계 쪽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좀 도전적이고 좀 훈계 가르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해요. 저는 설교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청중들의 필요, 청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지. 그러니까 청중들보다는 사실 성경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왜곡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훈 쪽으로, 훈계 쪽으로 가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믿으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소망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재미난 이야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경상도 청년하고 전라도 청년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알콩달콩 교제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경상도 신랑이 됐고 전라도 신부가 됐어요. 신혼은 원래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기간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신부와 신랑이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 전라도 신부가 어느 날은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간식을 하나 준비했어요. 감자를 삶아가지고 감자를 간식으로, 여보, 삶았어, 같이 먹어 하고 줬거든요. 근데 경상도 신랑이 늘 했던 습관처럼 하얀 거를 같이 줘가지고 하얀 거를 찍어서 이렇게 먹었대요. 먹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는 소금을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왜 설탕을 주냐. 전라도는 감자를 설탕을 찍어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는 설탕 찍어서 먹는데 왜 이것 가지고 시비냐 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경상도 신랑은 우리 동네는 소금 찍어 먹는다, 전라도 신부는 우리 동네는 설탕 찍어 먹는다 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다가 그게 싸움이 되었는데, 더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들까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네 지역이 문제야. 당신 엄마 아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설탕 찍어 먹었는데 당신네 그 지역이 문제야 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확장돼가지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갈 정도로 위기가 돼버렸대요. 감자 삶아 먹은 거 갖고. 그래서 가정법원에 갔다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갔어. 아니, 대체 이혼하도록 봅시다.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유가 대체 뭡니까? 아니, 이 여자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대대로 우리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데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근데 그 판사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겁니다. 판사가 강원도 사람이었어요.
강원도 사람은 감자를 꼬창에 찍어 먹는데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는데 아내가 깔깔깔 웃더라고요. 왜 웃냐니까 자기는 경기도 수원 사람인데 자기는 감자를 설탕, 소금 섞어서 찍어 먹는데 그게 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성경은요.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어떤 교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원뜻이 그대로 전달돼야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교회 특색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본문은 너무 많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편 이상의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한 7, 8분이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기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바라는 대로 그것이 실체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2만 번 이상 되뇌이면 계속해서 그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약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있을 텐데 그 필요한 약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비슷하게 약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약입니다라고 의사의 말을 듣고 믿고 그 약을 먹으면 몸이 호전되는 현상이 있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좋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 긍정의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뜻을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용어인데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파송할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한 용어가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개인적인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본문 한 구절만 바라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한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실상은 어슈어런스고 이 증거는 에비던스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히브리어는 보고 헬라어는 보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너무 소중한 단어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선진들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진들이 얻은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진들이 과연 누구이고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11명 플러스 알파인데 한 3명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노아. 노아는 믿음의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홍수가 날 것이니까, 그것도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가 날 것이니까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비난, 조롱, 멸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삶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인물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찬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메르 문명의 우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진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라. 이게 개인 소원 성취한 겁니까? 바라는 대로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이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따라간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바라는 대로 믿습니다. 소원 성취를 바란 것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한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삼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전체 문맥에서 전체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약속 믿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든.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의 좋았던 집들 다 뒤로 하고 장막에 살았어요. 텐트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모든 고난을 견딘 거예요. 삶으로.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늑둥이같이 얻은 아이, 너무 귀하게 얻은 아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으로 증거해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확신함으로 삶으로 증거해내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뚜벅뚜벅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의 생리 현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했기 때문에 웃었던 거예요.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훅 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성한 것입니다. 또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아까도 언급했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소원 성취한 것 아닙니다. 바라는 대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고 삶으로 증명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떨기나무에서 불 붙은 것만 봤지 하나님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신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 삶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더 부족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면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대로 믿습니다. 바라는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엉터리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약의 선진들도 하나님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하는데 그건 신린 동영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과장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믿고 어슈어런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비롭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세인트 존스 컬리지인가요? 캠브리지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 관련된 야사가 있어요. 어떤 야사냐면 이것입니다. 그 예전에 학교가 막 건립될 때, 학교를 지을 때 돈이 필요했대요. 이제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들은 항상 학교를 지을 때 체프를 먼저 짓답니다. 체프를 먼저 짓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짓고 학교 건물들을 지은 거예요.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서 체프를 지을 기금을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을 했는데 어느 정말 부자, 굉장히 부유한 어떤 독지가가 약속을 했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전 재산을 희사해서 세인트 존스 컬리지 체프를 짓는데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학장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좋았겠죠. 근데 구두로만 약속을 들은 거예요. 구두로만. 구두로만 들어서 안 되겠다. 문서 계약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다다음 날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좀 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서 가서 사인을 좀 요청을 했답니다. 그 독지가가 물론 제가 사인을 하죠. 제가 죽으면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문서에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사고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 다음날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만약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끝날버릴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재산이 먼 친척이었던 알코올 중독자에게 갈 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서가 보이는 문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정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변화산에서 변모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훗날에 베드로 자기의 기록을 남길 때, 서신서를 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까지 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확실한 예언을 성경이라 말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확신이 없이 미직지근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회색지대, 검지도 않고 회시도 않은 그 지대에 살아갈까요? 왜 확신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목사님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 성경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도 목사님 제가 많이 성경을 배워왔지만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가는 데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 텐데 이런 것입니다. 캠브리지에 다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아니겠습니까? 이 캠브리지의 다리가 총 25개 있답니다. 25개 있는데 막달렌 컬리지 그 앞에 있는 그 다리가 875년에 지은 가장 오래된 다리라 하더라고요. 그 다리를 많이 사람들이 건너지 않습니까? 다리를 건널 때,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널 때 어떤 사람이 막 염려를 해요. 내가 이 다리를 건널 때 혹시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 다리가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은데 되게 불안한데 이 다리를 건널 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여러분 확신은요 그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컨디션,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언제 지어졌고 또 얼마나 튼튼한지, 다리 두께는 무엇인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지 이 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좀 내가 지금 불안한데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확신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기초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간 사람들이 875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다리를 건넌 거예요. 다리가 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맞구나.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또 다윗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거든요. 그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데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확신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나갔다면 남들에게 확신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에게는 증거가 돼야 됩니다. 증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신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캠브리지 안의 교회 교인들은 좀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바람개비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평통할 때는 감사하다가 공부할 때는 막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신앙이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는 것입니다. 평통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믿는 그대로 확신하는 그대로 삶으로 증거한다면 그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나 나그네 대접하는 것, 발 씻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증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개인적인 소원 성취하라는 뜻 아닙니다. 바라는 대로 믿습니다.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확신하면서 삶으로 증거해 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함으로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는 삶,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캠브리지 하는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 확신하는 대로 증명해내는 것, 이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